우리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지금 본문의 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3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 찬양의 내용을 보고요. 또 본문 전체를 보면 그 분위기가 다윗이 아주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1절만 제외하고 보면요. 그런데 표제어를 보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다 하는 거죠. 이 유다 광야는 요단 동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지나쳐 가야 하는 이제 광야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 거쳤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본시는 그때 지어지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정되고 있죠.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면 다윗의 이 심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했어요. 거기에 자기가 신뢰하던 신하들이 동조했습니다. 그 쫓겨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1절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의 심정과 현재 자기의 처한 환경을 자기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 광야의 상황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지금 내가 있는 이 광야도 그렇고 내가 처한 상황도 그렇다 그런 고백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경우 가끔 이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어떤 상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중들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요 그런 영광의 순간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쫓겨가는 순간에 물이 없고 목마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1절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실 이 한 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됐다 그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됐다는 거. 그러면 됐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라면 그래서 내가 현재 이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현재 이런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한 절대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는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간절히 물을 찾습니다 이게 아니고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다, 이 찾다라는 단어는 부지런히 찾다, 부지런히 구하다 그런 말이에요. 막 주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주님을 찾되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주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반복해서 쓰고 있죠.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이 육체적인 생명과 나의 이 내적 생명이, 전 인격이 오직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갈망하다는 갈증나다, 목이 타다 그런 말. 사막의 여행자가 사막을 지날 때에 물을 먹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목이 말라서 간절히 물을 찾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악모하나이다. 이 악모라는 단어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어느 대상에 내가 집중해가지고 열성적으로 쫓아가는 걸 말해요. 완전히 거기에 이제 몰입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악모하는 거예요. 다윗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쳤겠죠. 광야에 있으니까 목마르기도 하겠죠. 근데 그 순간에 물을 마시고 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으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에겐 주님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붙는데 그 안에 내 어린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내 어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타서 내 집이 탁 없어져 버리고 내가 아껴뒀던 모든 거 다 없어져 버려도 뭐만 살아 있으면 돼요? 내 자녀만 살아 있으면 돼요. 그 심정인 거죠. 다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시면 돼.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3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아. 주님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 이 상황에서 죽어버려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대로 죽을지라도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 나 이대로 죽어버려도 좋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나는 변함없이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런 고백인 거죠. 5절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어디에 만족해요? 내가 이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무엇같이 만족해요?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 그래서 골수라는 단어는요, 가장 살찐 그 고기 중에 가장 상등의 부분을 말해요. 최상의 음식을 표현할 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죠. 기름진 것도 마찬가지죠. 반복하고 있어. 같은 의미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만족감이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괴롭고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런 고백. 대단한 고백인 거죠. 우리는요, 곤란한 상황에 놓이면 그 곤란한 상황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소망하죠. 그 해결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즉시 도와주세요. 당장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빨리 오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요. 그런데 그 해결책보다 주님 그분 자체를 나는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 있으면 되고 여전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주님 찬양하겠다고 그 주님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죠. 내가 비록 광야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면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 필요하고 쉴 것 필요하고 안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물을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편안한 쉬는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이 저에겠습니다. 그런 아주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면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만 찬양하다가 끝나는가? 그거 아니죠. 문제가 해결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그래서 7절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9절에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뀔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만 갈망해요. 그러다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께 또 멀어져.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문제의 해결책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내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한가운데 괴롭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름진 음식, 골수를 먹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